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고 땀 흘려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 중에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택 잘못한 거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아마 시험을 잘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시간을 아껴야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시험을 치르면 낭패를 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여행을 갈 때도 준비해야 고생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는데 숙소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일단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숙소가 없다면, 숙소를 준비할 수 없다면 아마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냐? 근데 요즘은 MBTI라는 성격 유형을 좀 묻기도 하는데요. 다 물을 수는 없고 여러분은 계획형이세요? 아니면 개방형에 가까우세요? 계획을 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꼼꼼하게 계획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면 좋겠다 해서 계획이 없는 게 더 편하세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자신에게 보다 익숙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방법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편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획을 하면 편해요. 누군가는 계획을 하면 뭔가 갇히는 것 같고 억눌린 것 같고 누군가는 계획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까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이 참 길죠. 제일 긴 성경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말이 많은 분이어서 장도 길고 절도 길어요. 절도 길고 장도 긴데 52장이지만 그냥 역대급으로 길고요. 이사야는 말은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6장이지만 좀 짧아요. 그럼에도 66장이라는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 명확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치가 안 좋아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고래 싸움의 새우등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아요.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서 그냥 새우등 정도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쪽에 애굽이 강성했을 때는 애굽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애굽은 워낙 큰 나라였으니까. 또 북쪽에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는 아수르의 치이죠. 이게 워낙 또 커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 애굽이 강성했을 때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북쪽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는 아수르의 치이고 희생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딱 유다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크고 강한 군대를 가졌다면, 나라에 힘이 있었다면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힘이 있으면 달라요. 이게 여유가 있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크고 강한 군대도 없고 또 힘도 없으니 당당할 수가 없죠.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약소국에 해당합니다. 땅도 좁고. 서름이 많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서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유다는 외교를 잘해야 해요. 그리고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이사야 때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100년 이상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주변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호령하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했던,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전통 강호였던 애굽마저 아수르를 어찌하지 못하고 멀리서 견제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북쪽이 아수르가 강성했던 때 남쪽에 있었던 애굽조차 멀리서 상황을 주시하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애국과는 다르죠. 그 중간에 그 유다 나라가 있으니까 유다 나라는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없는데 한 번의 실수나 판단 미스가 국군을 달리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생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직접적이고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번의 선택이, 외교적인 실수가 정말 직접적이고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고 신중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수르의 침략이 현실이 됩니다. 신중했으나 정말 불행하게도 아수르의 침략이 현실화되고 말았어요. 이미 블레셋 땅의 아스돗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해 버렸어요. 어제 되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블레셋 나라 아스돗이 어제 멸망했어요. 이제는 유다가 남은 거예요. 유다로서는 극단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유다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유다를 도울 수 있는가? 답이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은 누가 유다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얘기 안 하셨지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유다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의 아스돗은 멸망했어요, 어제. 그리고는 유다인데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은밀히 애굽과 맹약을 맺어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 답이, 자신들이 찾아낸 답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애굽과 맹약하고 사신을 보내요. 많은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분위기는 애굽을 통해 아수르를 견제하기를 원했어요. 애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정답을 써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가 유다의 패역함을 책망하죠.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패역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책망의 말 중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의 성경을 읽었지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한 일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이냐면 유다가 애굽을 선택하고 은밀하게 거래하고 협상하는 일들이 진행될 때 선포된,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생존 전략을 짰죠. 구원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의 생존 전략은 애굽이다. 이 답을 써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애굽이다라고 생각했다는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밀하게 해야죠. 숨겨야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이사야가 선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속이고 숨겨야만 했던 겁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생각과 계획을,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시니까. 어두운 데서 은밀히 행했으니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성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행했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성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굽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죠. 이사야는 아예 정의합니다. 애굽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도움은커녕 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유다는 많은 예물을 준비해요. 많은 보물을 손에 쥡니다. 왜요? 많은 것들을 들고 가야 그들이 말을 들어줄 거니까. 사나운 짐승과 위험 가득한 광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해안길인 아수르가 해안길을 정복했잖아요. 블레셋을 이미 아스돗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건너가는 방식. 그래서 쓰기를 사나운 짐승이 있는 땅을 너희들이 건넜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위험 가득한 광야를 너희가 지났다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요. 갔으면 손에 뭔가 얻어왔어야죠. 그렇게 고생하고 갔는데 그럼 뭔가를 얻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겁게 힘들게 고생하며 찾아갔으나 도움을 얻지 못해요. 예물은 예물대로 다 나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고생하며 찾아갔으나 도움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대체 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그걸 알려줘요.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너희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계획을 진행하죠. 하나님께 묻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영원한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애굽이 영원한 희망이다. 애굽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죠.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소중한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나의 소중한 미래는 내가 결정하리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요. 유다가 애굽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세요? 유다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애굽을 바라봐요. 의지하고 짝사랑이에요. 거의 짝사랑 수준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야, 너희들이 어떻게 일만 생기면 애굽을 바라보냐? 애굽이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내가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애굽을 의지했으면 틈만 나면 희망으로 애굽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말을 의지하죠. 말의 힘을 의지해요. 병거의 많음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마병이 강함을 의지합니다.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유다는 그 신명기 말씀이 어디 갔나 모르겠고요. 지금 뭐가 좋으냐면 말이 있으면 우리도 강한 군대를 세워놓을 수 있을 텐데. 병거가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병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병이 얼마나 튼튼하냐. 마병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 그늘에 가면 시원할 텐데. 그 그늘에 가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날개 그늘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유다가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그토록 싫어하신 거예요. 유다가 짝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유다의 희망을 꺾어 놓으십니다. 백성의 정신이 쇠퇴하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나라의 정신이 무너지면 그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깨트리실 수 있다. 이건 두려움으로 보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깨트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 말씀은 이것만 놓으면 해석이 안 되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런 예가 몇 군데가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든가.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요. 또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십광야에 갇혔는데 다윗이 포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내세요.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애굽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정신이 쇠하게 되는 심판이 나타나죠. 자,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깊이 잠들게 하신대요.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심판이 다가올까요? 안타깝게도 유다가 깊이 잠들었더니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 장면이 표현이 돼요. 게으름이 나타나요. 태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쭉 나열되고 있어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 지으신 일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지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혼의 잠을 자니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눈이 졸려서 감겨져 있는데 영혼의 잠을 자니까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비유하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열려지지 않게 되었다. 두루마리에 그 계시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가 인봉이 되어져 있는 거, 도장이 찍혀 있고 열지 못하도록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려지고 덮여지고 봉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가려져요. 뭔가 덮여져요. 눈이 덮여져요. 선지자들의 눈도 덮여져요. 예언자들의 눈도 덮여져요. 가려지고 덮여지고 봉해지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보아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몸서리 치도록 싫어했다는 거 아세요? 유다의 반응은 하나님의 창조가 몸서리 치도록 싫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반응하죠. 토기장이의 영향력과 그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왜 자기 마음대로 나를 빚어가느냐? 나는 싫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영향력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구호를 만들었어요. 구호를 만들어서 외쳤는데 이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유다민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잘 계획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싫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보면 마치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만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자식된 것이 수치스럽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불행한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부정해요.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막 자학하고 이 모습을 부모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같은 모양이죠. 이스라엘은 죽어도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니까 붕괴하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가 나를 빚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옳지 않다. 이게 맞지 않다. 그러고 싶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게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동의 못했다. 이 얘기인 거죠.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민들의 그 말을 쭉 모아보면 허세입니다. 허세. 진단하면 과대망상입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 면밀했던 겁니까? 저 너무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주도 면밀했던 거구나. 그래서 숨기고 주도 면밀하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구나. 그렇다면 너무 많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이뤄진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일까? 구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날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그냥 끝일까?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사야가 반항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나는 너무 싫어서 붕괴하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처럼, 멘토처럼, 스승처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맞은 자리가 헐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유다민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있을 때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말씀이 뜻에 합당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계획형이었고 한편으로는 허세 가득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주도 면밀했어요. 계획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세 가득했죠. 둘 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치밀했고 허세를 부릴 때는 무모했어요. 딱 우리인데 맞잖아요. 죄를 지을 땐 치밀해요. 완벽하게 생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는 치밀했고 허세를 부릴 때는 무모했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내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미래를 자기 손으로 결정하려 했어요. 유다민. 근데 유다민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주도면밀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삶과 희망을 어디에 걸었는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는가? 애굽에 희망을 걸면 재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알고 있는데 애굽에 가면 재난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죠. 돈이 아니죠. 권세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올해가 지나가요. 2024년이 이제는 한 주 남았어요.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게 무엇을 결정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나의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